아멘. 학계에게 주신 참 성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땡스 기빙 데이 이렇게 얘기도 하지요. 또 뭐 추수절이라고 해서 하비스트 데이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이냐? 뭐 추수해서 뭐 감사한 날이다. 뭐 이렇게 단어 그 자체적으로 뭐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래도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또 왜 중요한지 대해서는 먼저 조금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인도받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미국이 세워질 때 흔히 청교도 신앙인들이라 하지요. 주로 이제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미국을 개척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청교도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이제 그 성공의 국교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는데 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의 자유는 얻었지만 이 자녀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이 히딩크죠. 그거 이제 그분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의 국가대표를 맡고 있는 감독을 맡고 있을 때에도 뭐 이렇게 애인을 이렇게 공식 선상에 데려오고 그러거든요. 부인도 아니고요. 그것도 뭐 본인도 백인인데 흑인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아무런 그 느낌이 없어요. 뭐 당연한 걸로 여기지는 뭐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꾸 타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수의 청교도의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대륙입니다. 뭐 그때 당시 신대륙이죠. 지금은 미국이죠. 그곳에 이제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배가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죠. 그때 탑승 인원이 102명이라고 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 승무원까지 합쳐가지고 뭐 146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거기 도착을 했는데 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벌써 뭐 40명 이상 그 농사 짓다가 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디안들이 그걸 보고 이들을 도와준 거예요. 도와줘서 이제 농사를 제대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날을 기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해서 이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 그 날을 기념해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추수감사절 정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단어는 미국에서 만든 게 맞지만 그 의미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만든 단어고 실제로는 수장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장절은 뭡니까? 그걸 알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제 1번이 나와 있죠. 그게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 이 세 가지 절기거든요. 알다시피 유월절은 출애굽 23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유월절 이후에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유월절이 뭐냐라는 것을 되새기는 날을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얘기한 거죠 결국. 유월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언제든지 불신자의 노예가 되고 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하면 당장 단어만 봐도 아주 풍족한 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이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뭐 한국하고 비슷한데요. 이 산이 일단 70%고요. 평지가 30%예요. 근데 한국보다 더 못한 것이 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돌에 관련된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돌이 외친다부터 해서 돌을 친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의 땅을 파면 돌밖에 없어요.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유목민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가 안 되니까.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조금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땅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요. 이게 위쪽에는 이 해양에 있는 지중해죠. 해적들이 꽉 차 있어요.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남쪽에는 강대국인 이집트가 있어요. 또 왼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라비아 있어요. 그죠? 아람이라 그러죠. 또 오른쪽 이 뭡니까?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심심하면 이 이스라엘 붙어 있는 블레셋, 이런 강대국들이 주변에 꽉 있어요. 문제는요, 이 강대국과 강대국이 또 싸울 일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집트하고 이 바벨론이 많이 싸우거든요. 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골목이 어디냐? 길목이. 거기 또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땅에 아브라함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땅도 또 이 한국에 반도 안 돼요. 조그만 땅이에요. 거기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응답을 몇몇 시기에 누렸어요. 그게 다윗 왕이 대표적이죠. 뭐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도 좀 있었지만 주로 다윗 왕, 솔로몬 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변 강대국을 다 살려버렸어요. 근데 그 외의 시기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 안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요 애굽을 살리라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살린 겁니다. 그 가족들을 다 데려왔는데 이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최고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때 당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거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할 사람을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근데 데리고 날아가면 뭐 그 바로 왕 이집트 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들 노예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안 풀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언약 잡은 백성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은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럼 바로 왕이 나중에는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했냐?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재산 다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왔다고 해서 출애굽이라고 하지요.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때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안 죽은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문짝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 우리가 이 애굽에 고통 당했는데,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드디어 내가 여기서 해방받았구나. 이젠 좀 먹고 살만하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의미는요, 피를 발랐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요. 모든 사람은 운명 가운데서. 모든 사람은요, 죽음 가운데 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걸 원죄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월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육신적인 죽음을 몸에 냈거든요. 중요한 건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무슨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 보고 영적인 죽음. 그 죽음이고요. 그 지옥 가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금방 갈 수 있는 땅인데, 길인데, 아니 일주일이면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낮에는 떠 죽어요. 더워서. 밤에는 뭡니까? 추워 죽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렇죠? 양식이 없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가는 40년 동안 굶어 죽진 않았어요. 그렇죠? 추워 죽거나 더워 죽지 않았어요. 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줬어요. 우리나라는 좀 많이 습해가지고, 그죠? 여름에는 뭐 그늘에서 더운데, 여기 사막은 이 팔레스타인 이 습기가 적거든요. 습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 앞에 있으면요 시원해요. 그게 특징이잖아요. 밤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불기둥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곡식을 심었어요. 50일 만에 여기 싹이 나기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50일 만에 거두었다고 오순절, 특별히 보리를 심었다 해서 맥주 감사절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돈도 벌고 또 이렇게 능력도 생기고 뭐 이래서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하신다. 그날을 기념해서 오순절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곡식을 나중에 거두었는데 너무 많이 거두었어요. 그리고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풍성해서 감사하다 이 말이 아니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천국 백성이다. 그거를 의미해서 수장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쓴 단어 추수감사절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 세 가지 절기, 특히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이요, 학계에게 주신 참 성전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 학계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한 50년이 안 돼가지고요, 파사 이 군대, 페르시아지요, 이 페르시아의 군대에서 이 바벨론은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 멸망을 당하고서 그 초대 왕이 누구냐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것도 제국의 왕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 돌아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냥 간 게 아니라 성전 지을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돌아가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지만, 중앙 집권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닙니다. 땅이 또 엄청 넓어요, 그죠? 그냥 편지를 하나 전달하려도 심지어는 며칠에서 한 달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니까 그 지방에,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방 자치제로 거기에 총리가 있고 거기를 이제 감독하는 총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이 성전을 지으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물이 있으면 부자고요, 요새가 있으면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칫하다가는 관리하기 힘들다. 자칫하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이게 책임져야 된다.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지으려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하고요, 위협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일단 돌아는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거주할 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정착하고 있으니까 땅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재산 가지고 갔기 때문에 땅도 사고 집도 구했지만 먹고 살려니까 넉넉하지 않거든요. 농사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 우리가 조금 안정부터 하자. 아니, 저 정치인들이 지금 위협하고 지금 성전도 못 짓게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지금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일단 우리가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경제 활동도 하고 우리가 좀 안정되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전 지으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흐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라는 선지자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학계에서 1장 2절에 이래 나오거든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너희들은 지금은 시기상조다 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요, 정말 이 뭡니까, 예수 믿는데 주일날 이 장사 때문에 이 바빠서 교회 못 받는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진짜. 제가 여러분 얘기 드리지만 꼭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안 바쁘도록 한번 기도해 드릴까 이러면 다 싫어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게 몰몬교죠? 그리스도 후기 저게 성도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잠깐 만났어요. 장로들이에요. 18살, 19살 그 나라 나이로. 그렇죠. 한국 나이로만 20살, 21살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자기 딸은 중요한 얘기죠. 내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얘기죠. 뭔 얘기냐니까 우리는 다 자비량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오기 위해서 1년간 일하고 돈 모으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고 그래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 얼마 됐냐니까 한 1년 됐다는데 한국말을 다 알아들어요. 한국어 원래 공부했냐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죽도록 했다는 거예요. 야, 머리도 똑똑하고 백인인데 알잖아요. 그 대부분 백인이거든요. 왜 그리 잘생겼어? 내가 보더라도 잘생겼더라니까.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야, 이 뭐 한국 사람은 저리 가라는 만큼 예의 바르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100% 자비량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어떻게 생활하냐? 그냥 잠자는 거는 그 이제 미션 홈 있으니까 잠은 자는데 모든 생활비는 자기들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내가 많이 회개했어요. 가짜를 가지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구나. 진짜를 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 자신한테 그런 얘기가 들더라니까요.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걱정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가짜를 가지고 있고 저걸 하고 있구나. 내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장사하는데 뭐 바쁜데 뭐 예배를 못 드린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거든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성전을 좀 빨리 지을 수 있고 늦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앞에서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요, 학개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뭐 판벽한 집 이렇게 나와요. 뭐 잘 꾸며진 뭐 파나 이런 뜻인데 뭐 쉽게 말해 가지고 고급 집에서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성전은 황폐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먹고 사는데 신경 쓰는 게 옳으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가끔씩은요 성경에 협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협박이라도 살리는 협박을 많이 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이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노력해봤자 별거 못 얻는다는 거예요. 자, 15년 동안 너희들이 지금 노력했지만 사실상 너희 손에 든 것이 없지 않느냐. 사실상 만족이 없지 않느냐. 그건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뭐 축원합니다. 미국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의 초강대국입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추수감사절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의미는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 그 세울 때 그래야 세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먹을 것 없고 잠잘 곳도 없는데요.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지었던 민족이에요. 그 나라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곡식을 거두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게 베이스가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거기에 모든 경제,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다 쏟아 부었어요. 몇 병이 안 돼가지고 전 세계에 장악해버렸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거는 한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인간이 노력해서 받는 축복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재밌죠. 언제든지요 가장 어려울 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부활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승천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지명수배 당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차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거의 거지 비슷한 꼴에 돼 있고 지명수배자인데 그들 보고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뭐 나와가지고 뭐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뭐 만나 메추라기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가지고 그래서 사막에 숨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뭐 하라고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거 중심으로 집을 지어서 이동하라.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게. 그것도 맨날 이동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위협되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스룹바벨을 불러가지고 안 되니까 학계를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지어라. 예,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요 어렵잖아요. 현실이거든요. 경제도 그럴 수 있지만 건강이 안 좋고요. 뭐 건강도 그럴 수 있지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상황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2번입니다. 약속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뭘 하라 이전에 약속을 붙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붙들으라는 겁니까? 이번에 1번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으라는 겁니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5절에 뭡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이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큰 축복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가장 받은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축복이 없지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뭘 붙잡아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래 나오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고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정말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학개서 2장 8절 9절이죠.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것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조그만 마음은 담아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처음에는 손해봐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메이슨 전쟁의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가요 성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우상 성전 중심으로 해요. 이 동네에 큰 절간이 하나 생겼다.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져. 이 흑암이 다 무너진 게 흑암이 가득히 져버려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다.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요, 그 다음 구절에 오늘 본문은 안 나와 있죠.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학개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겠어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니까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상기시켜라. 그 얘기를 했어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성전의 지금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키스 1장 2장 18절은 뭐라 그랬냐니까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짓게 됐냐는 거예요. 고레스를 내가 시켜가지고 너희들에게 짓게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성전 한번 지어보자 이래 시작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아닌 그것도 페르시아 왕이 명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개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15년 동안 고생했지만 얻은 게 없지 않느냐? 겨우 입에 풀칠했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 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 가지고 수르바벨 지도자로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또 이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졌죠. 무너진 게 아니라 이 헤롯 대왕이 자기 인기를 살려고 멀쩡한 성전을 다 허물고 새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죠? 또 오랫동안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성전을 중요시 여기니까요. 이 헤롯 사람은 왕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하고 있으니까 반란 안 일으키기 위해서. 그걸 보고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싹 다 무너졌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왜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왜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참 성전을 통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뭡니까?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1번 보니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너희는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있는 성전은요.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에요. 거기에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뒤집어 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성전은 다른 성전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언약 잡은 자가 언약 기도하는 성전. 우리가 24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또 혼자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수가 아니에요. 그죠? 고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간,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어떤 성전을 만들어라는 겁니까? 거기에 장사를 했는데 동전을 바꿨어요. 그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 렘넌트의 뜰, 어린아이의 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후대를 양육할 수 있는 장소를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시스템 중심의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렘넌트 시스템 성전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누가 그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양육받겠습니까? 어쩌면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237 단민족 살리는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 증가라 그랬거든요. 자, 이 짐승을 검사하는 장소가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때 당시에는 짐승을 사서 피를 뿌리거든요. 근데 이 검사하는 장소가 어느냐?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이게 혈육 중심이 아니에요. 아니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사실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나라 세웠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 그 혈육이 안 섞였습니까? 다 섞였죠. 근데 왜 이스라엘을 그럽니까? 그들은 혈육 중심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죠? 야훼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계 사회예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에서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엄마가 이스라엘이면 아들이 자녀가 이스라엘 사람을 인정받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나라 문화가 엄마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구조거든요. 그게 2000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사람만 나간 게 아니었다니까요. 이집트에 노예된 많은 다른 민족이 같이 나갔어요. 그 사람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 됐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 메시아의 언약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 지을 때요. 그 장소를 만들었다니까. 거기를요, 짐승 검사한 대로 막 바꾸어 버렸어요. 그거 왜 합니까? 그 짐승 검사를 밖에서 사오면은 무조건 넣어. 안에서 사야 돼. 왜요? 돈 벌어먹기 위해서. 커미션 있잖아요. 그거 얻어먹기 위해서. 그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도록, 하나님을 못 믿도록, 메시아를 못 기다리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전혀 필요 없는 성전이에요. 그래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당은 얼마나 많아요. 한국마처럼 교회당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또 다른 교회당 하나가 필요하다?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성전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성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성전. 이 후대를 키울 시스템을 만드는 성전. 지금 전 세계에 가야 되는데 정말 감사한 계시리 하나님께서 많은 다민족들이요 한국 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성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 딴 거 할 거 없어요. 조금만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모든 문제 끝냈다 이런 믿음 고백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들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외운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한 가지가 딱 달라져요. 아니 어떻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없는 건 무슨 공동묘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문제 있는 거예요. 또 큰 사건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작아 보입니다. 복음의 말씀 들으면요 그게 작아 보여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야? 이래 됩니다. 그게 작아 보인 것만큼 그 사람에게 언약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언약 기도를 하면요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 살리는 기도거든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읽을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게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내한테 급한 문제가 알기 때문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성전이 있든지 말든지 난 집이 있으면 되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집이 없는 게 문제지 성전 없는 게 뭐가 문제야. 그지? 그렇잖아요. 안 와닿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바꾸셔요. 왜 언약 기도를 하라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에 소원을 딱 주세요. 그 기도하는 사이에. 그래서요.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런 기도 안 나와요.
막 걱정되고 저거 해결해야 되고 이런 기도가 안 나. 가치가 없어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지속하면요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붙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성전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시스템을 만드는 성전, 237 다민족을 살리는 성전, 그걸 놓고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복음 속에 조금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이 진동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예,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십니다.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가하는 그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베이스 캠프가 될 성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